작은 것에 충실한 자가 얻는 위대한 영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청년이 감옥에서 왕의 오른팔이 되기까지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품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대상과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했어요.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습니다. 성난 형제들,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봤습니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어요.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어요.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어요.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어요.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어요.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어요.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어요.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래의 전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대답이었어요.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어요. 인간의 법률이 때로는 준엄하지만 그것을 범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죄인을 숨겨주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했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했어요.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였어요.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혔고 그들은 요셉의 감독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그들이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연유를 친절히 물었어요. 그들은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말했어요. 각자가 자기 꿈을 말했을 때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었어요. 두 사건들이 다 요셉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 망덕의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당혹함과 걱정은 점점 커졌어요. 온 궁궐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궁궐 전체의 소요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꿈꾸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의 건망증과 배은 망덕을 크게 자책했습니다. 그는 곧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뢰었어요. 바로는 즉시 요셉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죄수복을 벗고 감옥에서 길게 자란 수염을 깎았어요. 그 후에 그는 어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왕에게 대답한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겸손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을 사용했어요. 왕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그것의 정확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궁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곡물을 저장하여 흉년을 예비하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었어요.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임명이 결정되고 요셉에게 놀라운 기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왕은 요셉에게 그의 높은 직무의 표장을 주었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어요. 그 직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어요.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했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 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습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힘이 적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올 수 없어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집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작은 것에 충실한 자만이 큰 것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도 감옥의 죄수로서도 왕의 총리로서도 요셉은 자신의 모든 위치에서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더 큰 책임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작은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나아가야 해요. 그때 우리의 인생도 변할 것입니다. 노예에서 총리로의 변화가 우리 몸에 일어날 것입니다.